신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연화발 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화자다 이 말이죠. 자, 연화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제비발 쪽에 제비발 아래쪽이죠. 아래쪽엔 이것이 화다 이런 거죠. 불과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점주자를 피다 그랬죠. 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뿌려져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불이냐? 피가 네 번 뿌려졌는데 왜 이것이 불이냐? 그 성경을 찾아보면 이 피가 뿌림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비연자에 보시면 북쪽이 보이죠. 그죠? 북쪽에서 칼에 의해서 죽을 때 그분이 영혼을 들이면서 부르짖었다. 칼에 의해서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면 피를 흘린다. 북쪽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재단이 있는데 재단의 북쪽에 그 제물이 잡힐 때에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재단에서 제비도 새끼 둘 자리를 집을 얻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와 같으신 분인데 죽으시면서 불에 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불이 타는 게 똑같다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 자, 그러면 가시와 찔레는 뭡니까? 찌르는 거죠.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시 같은 자를 이제 동물로 표현하면 들소 머리로 뿔로 찌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단에 뿔이 있습니다. 또 찌르는 동물로 그 곤충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습니까? 벌이 있죠. 그래서 벌이 계속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들소가 등장하고, 가시나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찌르면 피가 난다. 자, 피가 하나, 둘, 셋, 넷, 사방으로 흘러내린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아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창으로 그 다음에 철로서 철지팡이로서 다스려야 된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살라질 것이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찌르는 악행은 가시나무 같은 자들, 들소 같은 자들이 찌르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그 불타는 것, 그래서 불이라고 불화자라고 말했죠.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이 찔레와 가시 같은 사람들이 찔러서 피가 흐르는 것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함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의 가시나무 같은 찌르는 자의 악행이라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 찌르는 자를 가시나무로 표현을 하느냐면 그 메시아께서 어떻게 됩니까? 수족이 찔리셔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가시관으로 머리가 찔리시고 손발이 찔리시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찔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도원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행을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찔레로 대처되었다. 그것이 단순히 가시와 찔레로 대처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로 대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그 사람들 70명을 죽였을 때, 아비멜렉이 죽였을 때 그림신산에서 비유하여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말을 하죠. 그리고 가시나무는 불과 연관이 되고 가시는 찌르는 것과 연관이 되고 피 흘리는 것과 연관이 돼. 가시나무는 피를 흘리고 가시나무는 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나무 같은 곳에 불이 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것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고 가시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단에 또는 번제단에 그 안에 제물이 임하게 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을 나타낸 것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형성한 것이 분향단이고 제단인 것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고 아가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조각목 사이에 있는
있는 그 재단에 놓여 있는 재물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입술이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북쪽 재단에서 칼에 잡혀 피를 흘리시고, 그 재단은 어떻습니까? 자, 5규빗 되고 분향단 1규빗 되는데, 그분에서 불을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분향단에서 부르짖는 거죠. 그죠? 자, 그의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왜 찔립니까?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에서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찔려서 죽는 분이 불타서 죽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찌르는 거,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불타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피를 사방에 흘리고 제단의 사방에 흘리시는 그 피가 불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나서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네가 찔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수정에 끌려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모난 제단의 북쪽에서, 그래서 연하발을 엮는 것이 물고기 어째도 불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맞자에도 불하자 있고, 세조자에도 불했는데 왜 연하발이라 표현했냐면, 북쪽 재단에서 죽으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북쪽에서 새끼를 낳는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죽으시는 분이 있다. 피를 흘리시면서 죽는 분이 있다. 이 피 흘림은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화라, 그러니까 이게 제비열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을 것이 북쪽에서, 그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단 북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북방 시온산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같이 가게 됩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죠.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죠. 그것의 피를 제단. 자, 제단이 뭡니까?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찌르는 뭡니까? 이것이 가시나무지요.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거죠. 이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서 찔린다는 거죠.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릴 것이요. 그 가시나무 찌른 악행은 불사르는 것과 같다 했죠. 제단 위에서 가시나무의 위에 그 나무 위에서 번제로 들어지고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속죄제물의 그릇의 피를 북쪽 제단 북쪽에서 칼로 잡는 거죠. 그릇의 피를, 자, 그래서 그릇에 담긴 요 점주자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사방에 흘리고, 그래서 4개가 찍히는 겁니다. 향단 4뿔에 바르고 향을 불사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피 전부를, 그리고 나머지 그릇에 있던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재물을 번제단, 그러니까 가시나무죠. 조각목이죠. 위에 불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른다.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가시나무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 흘림과 불사름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호렙산의 불 가운데 여호와를 재물 대신 그 불을 상징하는데 조각목은 청동으로 쌓여 불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시는데 그 가시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서 불이 나와서 그분을 죽이고자 하고 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가시나무 같은 자리 불타지 않는 거죠. 그것을 형상하기 위해서는 조각목에 청동으로 쌓아가지고 불타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청동뱀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 불에 타는 재물처럼 되셨을 때 청동뱀도 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청동이 됩니다. 그 주석과 그 구리가 들어가서, 희고독 붉으신 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청동이 되었을 때에 청동뱀 같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을 때, 불타는 재물처럼 되셨을 때 다 2개가 불에 들어가죠. 대신 불에 들어감으로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불을 내어놓고 그분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셔서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불타지 않도록 하였다.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불사르는 이 악행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북쪽으로 온 북쪽 시온산에 온 그분이 북방 시온산으로 가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남쪽으로 끌려가는 요셉처럼 되시가 죽음에 이르시지만 그분이 북쪽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제단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한 여인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연화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 어자라든지 말맞자라든지 세조자를 쓰고 조화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보면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조각목이죠. 제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라고 그분이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비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이 이제 북쪽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내려가는 것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제비같이 학같이 그분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하발을 그 제비연자를 넣어야 이 화자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